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 210장 찬양되신 후에 이은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에 지니 아예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사명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듣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하지만 수많은 죄악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안고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을 가슴에 안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일꾼들 위에 더 많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했던 주님이여,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방방 곳곳에서 교회를 통하여 불붙듯이 일어날 때
이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6월 11일에 남전도에 친선 모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산 백국이 아버지 학교에 위해서 많은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아진 성경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의 성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감사의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근육이 많으면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쉽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더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앞에 끼어든다고 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급한 환자가 타고 있는가 보다, 또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가정의 집에서 나올 때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억자를 가진 사람이 고난을 잘 벗어나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할 때 기억자로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감정에 따라서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집에서 나갔을 때 그 기억을 두려움, 추움, 배고픔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기억을 하다 보면 이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몸이 굳어지게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결국 집에 잘 돌아와서 집이 최고인 걸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을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회복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단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다를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 하나의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고국에서 한 가지 어두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있고 이 성벽이 불에 탔고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이 완료 분사 형태로서 지금 계속해서 이 성벽들이 조금씩 부스러기가 되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그 건물들이 다 불에 탔기 때문에 검게 그을린 상태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능력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칼이나 목과 같은 것으로부터 찔림을 받아서 상처를 입는 것까지 매우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는 이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슬퍼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 땅을,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생각은 무엇일까를 궁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귀환을 준비하면서 그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가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한 세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영원한 왕국을 주시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한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긴데 그들 이스라엘 혼자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너무나 약하지만 말씀하신 분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이 무너지고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에 사람들이 그 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시도들이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그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내 행복을 위하여 주는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할 명령을 내가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비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다시 이 하늘 끝에서부터 그들을 데려가길 원하는,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안교회를 담임하시고 코스타 강사와 이 크리스찬 치유 사역의 교수님으로 활동하는 김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이제 태어나기가 며칠 안 남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사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장례를 끝마치고 나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잡히지 않고 때로는 그 살아갈 힘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저 목사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팔을 꼬집어 보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게 자기 팔을 꼬집었더니 신음소리가 났는데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기를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됐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몸이 고통을 느낄 때 입으로 그 소리를 내고 머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가 이런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비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기 가운데 정말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한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 먼 거리를 다시 예루살렘 향하여 혼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몇 달이 걸리는 그 거리, 또 중간에 사막과 강해가 있고 이 도적대가 있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완료 형태로서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술 관원이 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관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왕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이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 왕의 음식과 술의 독을 타는 것인데, 이 음식은 여러 사람에게 그것들을 통과해야 되지만 술은 한 사람만 속이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신임을 해서 그 자리에 맡겨 주었는데 그가 모든 것들을 내팽개친 채 단숨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가 수상궁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왕이 그 궁에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름이나 겨울에 피서를 가는 것처럼 왕들은 계절에 따라서 궁궐을 옮겼기 때문에 이 겨울이 돼서 여름이 돼서 수상궁에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느헤미야가 왕을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했다면 왕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리를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을 중단시켰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게 되고 4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이 왕이 수상궁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이 페르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인 환경들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서 흔히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 지금이 아니면은 이 물건을 사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게 됩니다. 홈쇼핑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시계가 나타나고 막 째깍째깍 거리면서 막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 없는 물건이 우리 집에 오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서 어떤 상인이 와서 지금이 아니면 사지 못한다고 해서 두꺼운 정가를 팔고서 조각상 하나를 샀다가 어머니에게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기대하게 하시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돌파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4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왕이 말을 합니다. 내 얼굴에 근심이 보인다라고 말하게 되죠. 당시에 이 수를 따르는 관원이 마음이 근심이 있다는 것은 왕을 독살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할 신하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될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진다면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돌파하게 될 때 우리가 회복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며칠 정도 시간 동안 아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2장 5절에 나타나는데,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땅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가 지금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자기가 중단시킨 그 성읍의 이름이 나왔을 때 왕의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대해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지혜롭게 왕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명혁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 예배의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 주일을 통하여 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북한에서 자라났는데 공산주의로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을 받아서 탄광에서 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혼자 남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38선을 건너던 중에 군사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라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만히 있게 되지만 이분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눈을 감고서 뛰기 시작했고 밤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뛰어서 결국 다음날 이 남쪽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회복을 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은 이 위험을 돌파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갔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앞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실패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인 52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위대한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이 느헤미야 자신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른 사회적인 요인에 있어서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형편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형편으로 여기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찾아왔지만 다른 이방 사람들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이 부족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교회 곳곳에서 또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돌파하며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이 교회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상위교회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고 나가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바로 은혜의 때가 되고 구원의 때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 가운데 그 호흡이 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말씀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개월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아라사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 두려운 순간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역사 마틴 루터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군대들의 두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하나님 얘가 말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부족한 사람들, 능용을 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일어나며 기도하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너진 성교를 통하여 이 교회 부족한 부분들을 통하여 어려운들 이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라사스 왕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운 순간이 있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아라사스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